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그죠?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구사하여 다윗이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상관없는 인간의 그저 간교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하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큰 아들은 셋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셋째 아들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었대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얼만큼 흘렀습니까? 외갓집으로 간 세월이 자그마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3년 동안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인간의 부성애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세오경 민수기 율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쳐 죽인 자는 의당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으니 꼭 셋째 아들을 사형시켜야 되는 거지만, 사형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에 버금간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지 율법이 합당하게 적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하게 아들에 대한 연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잘못된 왜곡된 부성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여하튼 시간이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아들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패부까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허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뭔가 짜잘한 그런 잘못들을 많이 저질러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누가 다 유심히 지켜봤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그의 신복 장수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어긋난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심중을 헤아려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계승하여 왕이 될 것이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자기가 인간적으로라도 회복을 시켜놓으면 자기에게 먼 훗날 큰 상급이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갖고 연민의 감정을 이렇게 유발시킨 다음에 자신의 하수연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수연 내용은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다른 아들을 싸우다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사람을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죠. 왜? 사형시켜야 되겠으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수고스럽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56쪽에 민수기 36장입니다. 36장 16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56쪽,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장 16절 시작.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뭐라 나와 있나요?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사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을 사형시켜야 되겠으니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들은 맞아 죽었는데 나머지 아들마저 죽게 되면 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인생인데 왕이시여 뭔가 선처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게 억울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뭔가의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면 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에 대해서 뭔가 상황들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조차 그의 어떤 신분이나 그 상황이나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묻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인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것도 연기잖아요. 그죠? 연극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움으로,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연극을 하고 있는 여인의 말을 그냥 쓱 받아들여서 아이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지시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 또 여인이 재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나는 도저히 내 아들 없이 못 삽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내 아들을 또 죽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다윗에게 점점점 접근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 건가요? 알고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을 해서 그 말씀에 적용하여 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입각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대로다가 이 여인의 그 모습이 그냥 슬퍼 보이니까 자신의 감성이 그냥 동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하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사무엘하 14장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10절에 10절 사무엘하 14장 10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돌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10절을 보시면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사무엘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앞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도 않고 그저 여인의 상황을 자신의 감성의 동선과 연결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말려줄게.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아까 드고와 여인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드고와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을 요압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연기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지혜는 그런 지혜하고 상관없어요. 학함이라고 해서 그저 기술적인 지혜입니다. 뭔가 기능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나무판을 잘라서 이렇게 뭔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혜라기보다도 인간의 지략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압이 품어놓은 여러 가지 지혜, 다윗을 생각한다라고 여러 가지 다윗의 마음을 도와준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술수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하고 상관없는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상봉을 합니다. 근데 상봉을 하는데 이 상봉된 상황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 앞에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사형감이잖아요. 그죠? 사형감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면책을 받은 자처럼 압살롬이 다윗 앞에 소환됐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압살롬의 지략과 드고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전혀 자신의 죄책감 없이 다윗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당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칼을 빼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수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상황으로 그 결론이 났게 됐을 경우에 비극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야, 저 드고와 여인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체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압살롬이 자신의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충분한 사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다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던가요?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뭐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제지시키고 그 아들이 전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놔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말씀 가운데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쯤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드고의 여인이 이실직고 하잖아요. 왕이시여 그 아들은 바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실직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이 압살롬은 뭐로 유명하죠? 물론 여러 가지 그 훤칠한 키와 출중한 외모가 유명하지만 뭐로 유명한가요? 그의 아름다운 머리털로 유명합니다. 압살롬이 나중에는 이제 정세가 좀 역전되어서 요압 장군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뭐가 걸렸던가요? 그의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던가요?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머리털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로도 말라,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을까? 늘 언제나 실수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결격사유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말씀을 이렇게 빗나가는 모습. 그저 다윗이 그냥 돈키호테처럼 앞뒤 물불안 가리고 뭔가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뭐가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어요. 결국 자기가 맹세한 대로다가 자기 아들이 머리털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한 분의 권사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교인 권사님한테 이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자고 있다가. 저녁밥을 같이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기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4시에 딱 일어나 새벽 기도 가려고 보니까 남편이 전혀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덜미를 딱 만져보니까 차갑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 회로할 줄 알았던 남편,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건강관리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잠들었는데 남편이 그게 마지막일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특별하게 중요한 뭐 우리가 요즘에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생활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덮어버리고 그저 여인의 딱한 상황을 그저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다가 호언장담했다가 결국 그 호언장담의 말에 자기가 덫에 걸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우리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늘 언제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판단을 할지라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실까? 아, 교회가 이렇게 하길 원할까? 늘 언제나 서로 충분하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교회 공동체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충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검토해야 돼요. 그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걸러내게 됐을 때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선명하게 교회 공동체가 가는 길로다가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결국 어떻습니까? 패망의 길을 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상황,
물론 임기응변적으로 현재를 그 수습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아주 좋은 지혜일지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본질을 향한 그런 지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화해한 것이 아니라 죄를 죄답게 뉘우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할까 하면서 칼을 빼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았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우리는 보증을 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삼사일원이라고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혹여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언제나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을 하거나 함부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뜨겁게 우리가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부합된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또 우리 믿음의 여정길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귀한 우리 관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